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신앙을, 예수 신앙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 믿음의 울타리 밖에, 그러니까 기독교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이 교회를 출석하고 같은 성경을 보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나와 내 가족이 우선이고 이 신앙은, 종교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내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는 믿는다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 우리 삶의 어떤 선택적인 요소처럼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 것처럼 내 기준을 갖고 거기 맞춰 재단하는 기호품처럼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기복적인 요소가 가장 이제 우선시 되다 보니까 내 헌신이나 봉사는 부담스러워졌다. 이거요. 받는 건 당연한데 뭔가 드리거나 내놓는 것, 이거는 싫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많은 지식과 이제 정보들을 접하게 되면서 예전하고 다르게 스스로의 기준을 딱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이 신앙을 재단하는 것이죠. 무조건 믿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나 주일 성수, 이거는 가족 다음이다 이렇게 정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 영적인 기쁨이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갈망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이 성경 본문에 충실한 것, 그런 설교, 이런 메시지는 공허하게 들리는 모양이에요. 당장 원하고 기대하는 바와 딱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교인들과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또 신실한 성도들, 서로가 다 괴롭고 힘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마주한 현실 앞에 딱 서게 되면 더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까지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불안정한 세계 정세와 또 경제적 어려움 같은 그런 일상의 벽 있어요. 또 우리 이 신앙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냉소적인 어떤 분위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이거 신앙의 벽이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동시에 이제 느끼니까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돌파구를 바라야 할까? 당장 세계 평화가 오고 또 막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다 사라지는 것, 싹 다 사라지는 것, 이것을 기대해야 될까요? 늘 그래 왔지만 이런 기대를 우리가 마음에 딱 정해놓고서 바라게 되면 사실 만나게 되는 건 뭡니까? 절망과 더 큰 고통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듣고 또 경험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마음을 열어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우리와 유사한, 아니 더 가혹한 그런 환경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신앙을 지켜낸 그런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요?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 제자도 아니죠. 사도도 아닙니다. 갓 복음을 받아들인 초신자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단한 시대를 이겨냈는지, 그들 위에 임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인지 이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은혜.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 참 처참했어요.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았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이 기독교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에서, 공동체에서 딱 제외되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물리적인, 신체적인 핍박까지 받는 거니까 극심한 생존의 위협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와 이 신앙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막 갈등이 생겨나잖아요. 무력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고난이 제거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어떤 보너스 같은 게 아닙니다. 뭡니까?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압도하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힘겨운 현실을 당장 바꿔주시지 않으실지라도 그 현실을 견디고도 남을 만큼 크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 이것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받았던 그 환난 중의 기쁨, 이 실체가 바로 이 사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 일상이 지금 파괴된 것이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차가운 그 감옥 바닥에서 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이죠. 직장을 잃었어요. 정당한 일을 했는데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상태입니까? 그렇지만 이 감옥에서 맞은 절망의 밤에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겁니까? 감옥문이 열려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아니죠. 감옥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발이 묶여 있어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위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솟아난 기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법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감옥문을 여는 기적 이전에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게 하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또는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한밤중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내 영혼이 먼저 찬송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만이, 우리만이 누리고 갖는 가장 귀하고 신비로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가능하게 하는 공급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가능하게 하는 공급의 은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세 가지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3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단어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코포스인데, 코포스. 무슨 의미냐면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일, 고된 노동,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고된 노동이 된 시대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하는 그 일 불가능해 보이죠? 꺼려집니다.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인 헌신까지 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반발이 나올 수 있어.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매일의 삶을 지탱할 에너지, 힘, 이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에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가 수고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지탱해 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부부는 이제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강제 이주를 당한 거죠.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혀 알지 못했던 곳으로 와서 이제 아마 적응하기도 힘든 바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택한 직업이 뭐였냐면 바울과 같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아마 이제 막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것은 좀 미뤄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부부는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으로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함께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를 돕게 됐습니다. 본인들도 힘든 그런 지금 이주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집까지 다 사랑의 수고로 기꺼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생명까지 내놓은 나의 동역자들. 얼마나 이 부부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경험한 것이잖아요. 내가 가진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때,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쓰일 때 주님은 그 일상을 지탱할 모든 은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그 현장이 바로 주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세 번째는 기다림을 소망으로 바꾸는 인내의 은혜입니다. 기다림을 소망으로 바꾸는 인내의 은혜. 데살로니가 성도들 참 신앙이 아름답고 본받을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만 골라라 하면 인내예요. 인내. 힘든 그 핍박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는 거잖아요. 버티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다리면서 이런 힘든 시간들을 버텼을까?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주님의 재림이죠. 현실이 막막할 때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더 막막해지는 건 뭐예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절망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끝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끝이 뭐예요? 새로운 은혜의 시작과 연결되는 끝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바로 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지금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결국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온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이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단순한 고생이 아닌 영광을 향한 과정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이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표본이 되고 있죠. 이 누가가. 바울이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그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어요. 바울의 전성기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만은 그 끝까지 그 곁에 남았습니다. 의사잖아요. 의사. 다른 일을 해도 돼요. 다른 곳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바울 곁에 딱 남아서 함께 인내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누가에게도 바울이 바라본 뭐가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어떤 화려한 그런 귀족들이나 그런 삶, 기득권층이 누리는 영광, 이거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가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것이 확신을 갖고 인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바울의 곁을 지켰던 누가의 인내, 이 인내를 생각하면서 그 인내가 오늘 나의 인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과 천국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우리의 막연한 기다림을 거룩한 설렘으로 바꿔줄 거예요. 확신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 그리고 또 몇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또 이 핍박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모든 믿는 자 오늘 우리의 본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안팎으로 우리의 일상이 위협당하고 또 각자의 판단대로 사는 그런 마치 사사기 때와 같은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현실. 밖으로는 세상에 차가운 시선이 있어요. 안으로는 영적 침체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언제나
가장 어려울 때 새로워졌고 또 확실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빌립보 감옥처럼 답답하게 그리고 캄캄하게 느껴집니까? 그것이 바로 찬송의 기적이 시작되는 곳이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수고가 지치고 고단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공급의 은혜를 채워서 사랑의 수고를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열매로 바꿔 주실 거예요. 기다림이 지쳐서 신앙의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승선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미소가 오늘 우리를 버티게 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힘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교회가 이제 드디어 끝을 보게 됐다. 심지어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언제나 항상 함께한다. 우리 신앙과 교회의 회복은 누가 어떤 구호를 외치거나 계획을 세워서 되는 일이 아니죠. 바로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의 인내를 지켜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릎에서 그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건넸던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상을 살아내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옆에서 주님이 함께 걷고 계세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소망의 걸음을 내딛는 그런 복된 성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